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잘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비판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장까지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한참 좀 지나왔는데 이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6장 후반절에서 뭐를 봤냐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것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의 여부가 판단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은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거나 혹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 혹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용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이루며 사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의 여부가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신앙의 진정성을 이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눈을 돌려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천사들만 있는 것 같고 아주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착각이죠.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럿이 봤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죄인들이 함께 모인, 그래서 죄인들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온갖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완전함과 죄와 허물이 있는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하는 것이 성도됨에 더 나아가서 성도의 성숙함에 어떤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많은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됨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 안에서 많은 허물과 약함과 실패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견을 나타내거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가치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받고 관대하게 여기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은혜를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각과 지혜와 말씀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별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럼 장성한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특히 이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던지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시험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왜 신앙생활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무당처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각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담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바른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선과 악이 함께하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 이 진리를 가장한 유사한 진리들이나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가치들, 세상 정신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스겔 같은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단이 보낸, 그죠? 우리를 기만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게 해서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이 보낸 거짓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있냐면 개와 돼지다, 이렇게 불러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개와 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7장 중반쯤 가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는 개와 돼지 이렇게 묘사했는데 뒤에 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번엔 주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리다, 이렇게 말씀.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양의 탈을 썼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채 너무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우리에게 우리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며 우리에게 접근해요.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왜곡되고 타락해 갔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가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기독교가 됐어요. 인본주의적 기독교라고 해요, 이거를. 인본주의적 기독교. 기독교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도 갖추고 있고 다 성경을 보고 다 예수를 불러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누구를 위하여 있냐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이거 인본주의적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전해주기 때문에 거의 분별이 어려워요. 신비주의를 말하고 엔터테인먼트를 말하고 심리학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세상 정신이 섞여 있는, 근데 이것이 사람이 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기독교가, 인본주의에 물든 인본주의적 기독교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반감을 살 수가 없어. 저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오직 한 분만 위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하는 종교가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에 덧붙여진 말이 뭐냐면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그저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 안에 바른 진리가 머물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는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분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다 관대하게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며 평화를 유지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돌아왔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해야지, 커피 타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 이스마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 때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며 상대방에게 비판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자가 성도예요. 특별히 목사죠. 칼에 목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다 떠나는 일이 있어도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자가 목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한계와 신분을 넘어서는, 우리의 위치와 한계와 신분이 뭐예요?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영역인데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재판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재판관이 됨으로 발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비판, 들보, 그리고 외식을 통해서 밝혀내심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처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었던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피조물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주체자가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은 피조물된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를 챙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이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자기 의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종교가 됐든 혹은 윤리도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상대적인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우위에 서서 그것으로 자기 의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의를 바리새인의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의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일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일평생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파한 뿌리를 먹으면서도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이게 성경에도 없는,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런 그 금식에서 그 쌓아진 그 재물을 뭐 했냐면 구제를 했어요. 선한 일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일평생 강도짓한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게 정의로워요? 아니면 바리새인이 구원받는 게 정의로워요? 당연하게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누가 구원을 받냐면 강도가 구원받아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기만하게 하고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된 의인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세우려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참된 생명의 길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인간의 의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추구하는 의가 어떤 것인지 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33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시거나 비판하시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특정 지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지비하리만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며 정죄하시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바리새인, 그렇죠? 왜 그렇게 몰아붙이셨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인간의 의가, 그렇죠? 인간의 그 의가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의라고 했어요. 그러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아세바리안 장본인이 뭐냐면 바로 불의예요. 인간의 불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세우고자 하는 그 의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은 무려 7번 반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거죠. 주님은 무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시며 그들의 거짓된 위선과 외식, 잘못된 의에 대해서 책망과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교만죄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은 위선과 외식의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빠지면. 괜찮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도록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 인간의 의예요. 주님은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순종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위만 누리려고 하는구나. 즉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는 바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다 버리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그걸 영이라고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자신들이 마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양, 그래서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말해서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그 사이에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한 짓을 누가 했어요? 가톨릭이 또 했네. 사제주의. 그렇죠? 교황 무오설. 교황이 보니페이스 8세인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인간들과는 같지 않다. 성인들을 만들어내죠. 성인들. 성경이 말하는 성인을 성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성인이에요. 우리가 성인.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향해서 성인 이렇게 붙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본인이 마치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인 양 그렇게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자리인 율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왜곡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이상 우리는 오히려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이 진정으로 목적하며 인도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 뭐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해서 율법이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정죄시키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정죄시켜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자기를 위하여 탐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진짜 율법인 세상의 율법이 아닌 진짜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율법이 뭔데요? 여러분, 진짜 율법이 뭔데요? 세상 율법, 우리나라, 그렇죠? 헌법 체계 안에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탐심을 부렸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탐심을 부리면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이게 정상이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내가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가 되고, 이런 말이죠. 죄가 되고 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율법이 등장하자, 내가 이런 죄,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즉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았을지언정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신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력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탄식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하는 탄식만 남겨놓을 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탄식을 쏟아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법과 그 반대에 있는 법이에요. 죄의 법, 우리를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도다. 내 속에 죄의 법이 집을 짓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그래서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기는 알게 되었어요. 깨닫기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정죄만 받을 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뒤에 좀 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연약하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뭐냐면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로 우리를 대하시고 예수로 우리와 관계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보신다는 것은 율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렇게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경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안경이요? 예수라고 하는 안경. 우리가 성막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법궤 안에,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뚜껑, 그렇죠? 시은좌 위에 그냥, 그렇죠? 임재하시면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스리신 거고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용서받고 은혜를 받죠. 이유가 뭐예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피를 법궤 뚜껑에 붓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법궤 뚜껑에서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네요. 속죄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 내가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너희를 이제 예수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가르칠 때 우리는 자녀를
명분과 도리로 가르쳐요. 즉 율법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인지 명분과 도리로, 명분과 도리라는 말은 율법으로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이 명분과 도리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따져 묻지는 않아요.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해서 자식을 경찰서에 보내는 부모는 없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다면 우리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저는 한 몇천 번은 죽였을 것 같은데. 저도 몇천 번 죽었었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징계해요. 얼르기도 해요. 때로는 매질도 해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희생과 사랑이 있어요. 누가 희생하죠? 누가 희생해요? 자녀가 희생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누가 희생해요? 부모가 희생하죠. 참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기도 해요. 참지, 그죠?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명분과 책임으로 하지 않고 부모를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도록 하냐면 부모를 사랑함으로 대하도록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 채로 억지로 부모에게 선물하고 억지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억지로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도 우리가 율법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눈멀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자율성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율법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더 큰 요구예요? 아니면 사랑이 더 큰 요구예요?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율법을 정해진 것만 하면 되거든요. 정해진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이 613가지니까 613가지만 행하면 되는 거죠. 사랑은 다 달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든 나를 사랑해서 해라 이런 말. 이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 마음을 나에게 줘 이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줘. 그래서 말라기가 6가지 혹은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이거든요. 그게 말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 계속. 어떻게 평행선을 다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함에, 그들의 행함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행함에 뭐가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인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어요? 바리새인이야 다. 예배 왜 나오냐?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가 다른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는 다른 거예요. 예배는 왜 나왔냐면,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율법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피조물 되고 죄인된 자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로 했어요. 이게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니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눈멀게 됐어요.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죠?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겨요? 당신 좋아하는 게 뭐요? 당신 나에게 원하는 게 뭐요? 당신 갖고 싶은 거 뭐요? 묻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은 어딜 가고 싶어 할까? 이 사람이 뭘 원할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 생각하겠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자 주님이 내미시는 거야. 뭘 내미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주님을 사랑하기 전과 주님을 사랑했을 때 율법,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율법이 두려움으로 왔어요. 나를 정죄하는 거니까 두려움으로 왔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났더니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스러운 것이 돼버렸네.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렇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기쁨으로 하죠? 기쁨으로 하죠? 왜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처럼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 누구냐면 우리예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관계하며 그 사랑 안에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또 그 사랑에 굴복하도록 해서 그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생명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세우시고 나타내실 때
율법으로 정죄함으로 당신의 의를 세우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고통과 희생하심과 패스오버, 넘어가심으로, 6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가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죠? 1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 로마 3장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얘기가, 이게 패스오버했다는 얘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이 넘어가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앞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죠?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죠?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의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의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의가 되기도 했네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은혜예요. 생명을 살리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의는 어떤 의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의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평생을 땀 흘리고 돈 벌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모든 일, 자기 의 때문이지. 그게 너 자신에게나,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그런 율법적인 의로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가하는 자, 즉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보세요, 결국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자신 또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자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시는 그 비판 속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이게 마이크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제시가 있어야 돼. 자, 이제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급하게 분별 없이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가진 가장 나쁜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아내질 못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 자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별식 것 같아서. 맨날 밥 먹는 거 별로 맛이 없는데 나가서 외식을 하면 맛있죠? 남을 까고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식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허물이 발견될 때 우리는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죠. 그것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옛날부터 내가 알았는데 싹수부터 노랬어.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문이 나고 의심이 나면 그 소문과 의심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 신중하게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이미 마음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다가도 딱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에 사람들이 갯돼처럼 몰려와. 왜 주님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판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왜곡을 불러와요. 그 왜곡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정말 어리석게도, 이게 어리석은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허물을 들추어내므로 마치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팩트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찌하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네? 그거 긴장돼서 그거 살겠어요, 그거?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정죄하시고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삶의 목적이 그거야.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의에 목말라 있던 바리새인들은 급기야는 구약의 율법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지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금식하는 건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 의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자신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따로 서서 이렇게 말해요. 그 첫 출발이 뭐냐면 따로 서서예요. 나는 쟤와는 다른 예요. 따로 서서 목을 곧게, 그렇죠? 목을 곧게 빼고. 세리는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서서 목을 곧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킨 채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정직해야 할 이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을 구분시키며 분리시키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가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의가 죽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죽고 의가 죽어야 은혜가 들어오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기도를 자신의 의가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악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새벽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 오늘 2시간 기도했어, 3시간 기도했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바리새인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야 돼. 세상과 나는 가는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게 주어도 나는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보세요,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율법을 이용하기도 하며 우리의 신분과 자랑을 이용하기도 하고 윤리와 도덕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 그렇죠? 종교를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신분과 그쵸 자랑을 이용하고 윤리 도덕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죄받아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과 이 종교적인 눈과 예수님이 진리로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여전히 이 종교적인, 이 율법적인 이 삶에 아주 찌들 대로 찌든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팔복에서도 보았듯이 팔복은 구원받은 자들의 성품과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복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다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말씀하는데 그것을 가장 엑기스적으로 요약한 데가 어디냐면 팔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성도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심령이 가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 심령이 가난한 거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한 번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평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자 이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평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뭘 봤냐면 자신 안에 있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가난과 궁핍과 비참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그 죄인이 그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누가 높으니, 누가 잘났느니, 누가 나으니 이렇게 바리새인 짓 한다니까요.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서는 일이 있자 진짜 자신을 본 거예요. 진짜 자신. 그래서 이런 자신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첫 번째 나타나는 심령이 뭐냐면 가난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자신 때문에 애통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울죠. 속상한 일 때문에 울고, 자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사업에 실패해서 울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울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왜 우냐면 자신의 가난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죄 때문에 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울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이런 내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 이런 내가 뭔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온유함을 가져요? 그게 세 번째 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바라고 소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복. 그게 팔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만으로 안 돼요. 사랑이라는 본체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야 그때 비로소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혹은 정의라는 명분으로 혹은 우리의 진심과 윤리와 자유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것인데 진리라는 명분으로 많은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런 것들에 사랑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라니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랑장 배울 때 사랑은 뭐와 함께 하죠? 진리와 함께 가죠. 진리와 함께 가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안에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인 것인지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교조주의라 그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조주의라는 말을, 제가 교조주의 같다, 제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교조주의 같다라는 말을 제가 했을 때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정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슴 뭉클뭉클하거나 희열이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 안에 십자가를 지실 만한 어떤 넉넉함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십자가를 지시는 게 그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뇌이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시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견디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배웠죠?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이게 사랑이죠? 자, 여러분,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한 구석도 마음에 들거나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저 두들겨 패고 싶지.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이성과 오성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중심을 꺾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꽃이 피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예배인데, 그렇죠? 송구영 예배 때도 또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과 혀로만 떠들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아프더라고. 뭐가 잘못된 걸까? 이 교회는 말씀은 있는데, 이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제가 사랑이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서로를 가려주고 덮여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근거로, 주님을 토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하여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